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룻기 1장. 룻기 1장 구약 성경 403페이지. 룻기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예.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 1장을 했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기적 같은 인생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룻기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를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사시는 어떤 형제님이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이 보조기 차고 설교했잖아요. 그걸 보시고 어깨를 다쳤어요, 팔을 다쳤어요 하고 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자매님은 분명히 오른쪽 수술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았어요. 뭐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 10월 달에 제가 오른쪽 어깨 인대를 파열로 이제 회전근개 파열로 오른쪽 어깨 수술을 했고, 원래 4월 달에 왼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조기를 이렇게 해서 6주 동안 차고 있다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걸 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넥타이를 혼자 처음으로 해봤어요. 손이 여기까지 올라가거든요. 아직까지 여기까지 못 올라가거든요. 이렇게는 되고, 뻗었을 때는 30도 정도 한 40도, 30도. 그래서 이렇게 90도, 180도까지 올라가려면 한 4개월 걸린대요. 그래서, 지금 물리치료하고, 이제 전기치료, 도수치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병원 가면 이제 도수치료 하는 그 아가씨가 막 제 팔을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제 각도를 막 꺾어가요. 막 10도, 20도, 30도. 지난주 수요일 한 30도까지 꺾더라고요. 이번 주에 가면 한 40도, 50도까지 꺾지 않겠나. 집에서도 하는 운동이 있어요. 이렇게 수건을 잡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한 30도쯤 올리니까 못 올리겠더라. 근데 이 팔이 왼팔은 달달달 떨리고, 오른팔로 잡고 이제 하는 건데, 도수치료 하시는 분이 그거 집에서 꼭 하고 오라고 숙제를 이제 내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하고, 이렇게 180도 올라갈 때까지 좀 기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팔을 6주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내 손이 조금 이렇게 이상한 느낌을 제가 좀 느꼈어요. 물론 오른쪽 수술할 때도 그랬는데, 이제 손가락의 감각이 정상일 때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물건도 만지면은 그냥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좀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만지긴 만졌는데 그런 느낌하고, 그다음에 팔꿈치가 아프거든요. 팔꿈치 뒤에 여기가 아파요. 지금도 아픈데 여기가 아프고, 그다음에 여기가 또 아프거든요. 세 군데. 손하고 여기하고 팔꿈치하고 여기가 이제 늘 이제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수치료 하시는 그분한테 이제 이게 이제 아픈데, 특히 여기가 이제 많이 아픈데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게 이제 근육이 굳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근육이 굳었다고 할 때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막 어깨를 많이 쓸 때 여기 이제 굳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난 가만히 있는데 굳었냐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은 계속 이렇게 써야 피가 잘 흘러서 근육도 이렇게 흐르고 근육도 이제 흐름 이렇게 운동되면서 이제 부드러워지는데 안 쓰니까 이렇게 굳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난주 그 말 했더니 여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막 도수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쓰지 않아도 이게 굳는다. 예. 그 말이 맞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사람이 참 그 감각이라는 게 쓰지 않으면 근육이 굳는 것처럼 영적 감각, 신앙의 감각도 그렇겠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늘 듣고 늘 만나고 늘 교제하지만 그 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막 깨닫고 어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점점 없어져 가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이제 성령의 감각이 우리가 굳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많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라든가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라든가 다 이제 그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신앙에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신문을 이렇게 잠깐 봤는데 그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맞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맞나? 젤렌스키인가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본에 이제 갔는 거예요. 일본에 지금 G7 정상회담 하고 있는데 거기 참가할 대상이 아닌데 갔더라고요. 물론 그 대상이 아니니까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일주일 동안 여행한 거리가 17,000k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죠. 완전히 막 동문서저, 종횡무진,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 거예요. 일주일에 17,000km를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갔다가 이탈리아 갔다가 로마 갔다가 막 얼마 전에 또 미국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미 의회에 또 줌으로 이렇게 연설했다가 막 지난주에는 그 대통령 여사가 또 한국에 오고 막 오늘은 또 대통령이 이제 일본 가 있고 지금 일본에 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막 신문에서 막 매스컴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하고 막 떠들 때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는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어요. 예. 러시아가 강대국이잖아요. 특히 군사 강국이라고 그냥 이렇게 보통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뭐 일주일이면 안 끝나겠나 라고 생각해줘 제 나름대로는. 근데 아직까지 전쟁이 안 끝나고 있어요. 근데 끝나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뭐 이렇게 전성하는 그런 뉴스가 이제 많이 이렇게 들리는데 뭐 때문에 그 약소국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에서 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성경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느냐, 강하게 저렇게 버티고 있느냐, 오히려 이기려고 하잖아요. 잃어버린 땅을 오히려 찾으려고 하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죠? 왜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잘할 수 있는지 원인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하면 무기도 비약하고 군인 숫자도 적고 다 약하거든요. 한마디로 러시아에 비하면 약소 국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버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협력하기 때문에. 협력. 지금 이제 F-16 조종사를 키우려고 이제 미국 대통령이 승인 사인만 떨어지면 이제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를 조종하는 훈련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F-16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참 약한 나라인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기도 갔다가 저기 계속 대통령을 만나면서 뭘 합니까? 지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원 요청.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이제 이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나라 자체는 약한데
수많은 나라에서 도움을 주고 협력을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고 또 뭐 이길 가능성이 사실은 많죠. 예. 그래가 지금 일본까지 가버렸잖아요. G7 정상들이 다 모여 있으니 거기 가서 또 도움을 요청하려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딱 나타나 버리잖아요. 막 철저하게 비밀을 붙였다가 갑자기 미국에서 나타나고 갑자기 막 프랑스에서 나타나고 막 이런데 근데 러시아 대통령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안 보여요. 러시아 대통령은 뭐 하냐면 고립돼 있는 고립. 혼자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하는 나라하고 혼자 하는 나라하고 우리가 볼 때는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고립돼 있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중국하고 뭐 겨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국에 사실은 무기를 지원해 주지는 않거든요. 도와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고립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 신앙도 참 감각도 참 중요하고 또 이제 고립되어 있다면은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아침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어제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어제 맞죠?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초대교회도 보면은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가 사실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고립이 되어서는 참 안 된다 하는 사실인 거고 저도 이제 지난주에 용인에 가서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교제했어요.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같이 이제 그분이 제 복음발을 막 이 타이핑 속도가 굉장히 빠르신 분이에요. 저는 이게 독성이 타프인데 그냥 막 타이핑 해가지고 그걸 또 어떤 목사님한테 또 이렇게 주셨더라고 벌써.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읽고 내용이 좋다 뭐 그러셨다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조치원에 가서 또 형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또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 하여튼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나누고 말씀으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 하는 것이 참 이렇게 감사한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룻기를 읽으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좀 갖고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 좀 제가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룻기를 보면서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오늘 18절부터 이제 읽었는데 제가 룻기 1장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가족이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족이 언제 베들레헴을 떠났느냐? 언제 떠나느냐 하면 1장 1절에 보면은 흉년이 들었을 때예요. 어디에?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떠났을까?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양식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모압은 양식이 대대로 풍부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애국으로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근 때문이거든요. 근데 왜 기근인데 애국으로 갔냐? 또 여기도 보면 기근 때 어디로 가세요? 모압으로 갔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대대로 애국과 모압은 곡창지대거든요. 네. 특히 모압은 무역이 풍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양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애국과 모압은.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을 때 사람들이 자꾸 애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엔 또 뭐가 많냐? 말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애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애굽으로 가는 자는 저주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애굽에 도움을 받으러 가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의 힘줄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룻기에서 이 엘리멜렉이 자기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압으로 갔어요. 언제?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을 때. 거기서 이제 한 10년쯤 지냈을 때 두 아들이 죽어버리거든요. 물론 엘리멜렉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럼 언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느냐? 네. 베들레헴에서 추수를 시작할 무렵에 돌아온 거거든요. 추수를 시작할 무렵. 우리나라로 말하는 가을 추수. 가을에 추수를 시작할 무렵에 이제 우리나라 계절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추수를 시작할 무렵에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그럼 모압에 몇 년 동안 있었느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그 1장 그 사절에 보면 10년쯤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 3년을 있었는지 최소한 10년은 모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자, 그 본문을 보시면은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좀 돌아왔잖아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약 한 10년이 지난 즈음에 거의 한 10년 조금 지난 다음에 나오미를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나오미 아니냐?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기억하는 거죠. 나오미인데? 이렇게, 나오미가 왔네, 나오미가. 그때 모압으로 간다 했는데, 나오미가 왔네, 하고 하니까,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뭐라고요? 마라라 칭하라. 나오미도 맞지만은,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해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나오미의 뜻이 뭐냐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어떤 자매님이 초콜릿을 사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드시라고. 제가 초콜릿을 좋아하죠. 근데 딱 먹었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뒷면을 자세히 보니까 카카오가 40%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함량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카카오 함량이. 어쩐지 부드럽더라. 나오미의 뜻이 뭐냐면 감미롭다는 거예요. 달콤하고 부드럽다는. 이게 나오미의 뜻이거든. 근데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하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나오미의 뜻이 감미롭다는 뜻인데 자기가 모압에 가서 약 10년 동안 사는 동안 한 번도 자기 마음이 감미로워 본 적이 없었는 거예요. 자기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완전히 막 망해버린 집안이니까 한 번도 자기 인생이 나오미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평안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감미로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압에 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마라가 뭐예요? 쓰다는 뜻이거든. 인생의 쓴맛을 본 거예요. 나는 10년 동안 모압에서 베들레헴을 떠날 때 모압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풍족하다고 해서 갔는데 정작 삶은 나오미가 아니고 뭐다? 마라. 너무 쓴 인생의 쓴맛을 본 거예요. 쓴물. 구약성경에 보면 그 마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인생의 쓴맛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왔는데, 사람들이, 와, 나옵니다 하니까, 감미롭다 이런 뜻이잖아요. 달콤하다, 감미롭다, 부드럽다 이런 뜻인데, 자기는 하나도 그렇게 10년 동안 모압에 그래 산 적이 없거든. 자기는 마라 인생을 살았으니까, 아유, 아니에요. 나는 마라예요,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이게 이제 그 뜻이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나를 징계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마라가 맞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 이 구절을 이제 읽으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예, 무슨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은, 뭐 때문에 이 나오미의 가족이, 그렇게 엘리멜렉의 가족이 마라가 되느냐, 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여기 답이 나와요. 요 6개에 대한 답이 시편 62편 5절이죠. 5절. 62편 5절. 예, 5절 맞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여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라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잠잠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응?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잠잠이란 뜻이 뭘까 하는 거죠. 제가 요즘 이제 말아요. 제가 아주 한 달 전부터 또 한번 말한 거예요. 말아.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정말 최근에는 몸도 너무 안 좋고 위도 안 좋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응급실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마음까지 몸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지칠 때 내가 느끼는 게 있거든요. 심장이 그렇게 쿵쿵 뛰고 막 쪼여오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때 제가 이제 이 몸의 한계가 왔을 때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몸도 참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그래서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냐? 한 달 전부터 그런 갈등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한 2, 3주부터 좀 심각하게 생각을 이제 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신앙서적도 읽고 이렇게 쭉 돌이켜보고 묵상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잠잠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잠잠이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고 그대로 시인하는 게 뭐냐면 잠잠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려 보면은 하나님 제가 요즘 마음이 이렇게 좀 답답해요. 복잡하고 어지럽고. 제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성경을 보는데 잠깐 보실까요? 제가 요즘 고린도후서 읽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여러분 거기에 신령한 자들 거기 밑줄 한번 꺼보세요. 예. 그 다음에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거기 육신에 속한 자 거기 한번 밑줄 꺼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 첫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신령한 자. 이게 첫 번째 부류고요. 두 번째 부류가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거든요. 그럼 이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자, 1절 잘 보세요.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바울이 신령한 자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신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신령한 자를 대함 같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누구?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지금 영적 수준이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신령한 사람은 뭐냐면 장성한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에 비유해서요? 어린아이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를 뭘로 먹인다고요? 저주로. 왜? 어린아이니까. 이해가죠? 어린아이니까 밥을 못 먹이는 거예요. 뭐, 삼겹살, 뭐, 통닭,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못 먹인다는 거. 왜?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젖만 먹인다는 거. 왜?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이 말을 쓸 때 바울의 마음이 심각했잖아요. 왜 심각했느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애를 낳았는데 6개월이 지났어요. 옆집 아이들이 똑같은 6개월 같이 애기가 있는데 누구 엄마 우리 애가 오늘 기어갔어. 막 좋아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 애가 오늘 기었어. 그러대. 조금 있다가 뒤집기 했어. 뒤집는 게 먼저인가? 기는 게 먼저인가? 뒤집는 게 먼저죠. 뒤집었어. 기어갔어. 조금 있다가 너 일어섰어. 막 좋아서 막 그러잖아요. 그 아빠 막 얼마나 좋아. 저도 그래서 우리 애들이 막 뒤집기 했을 때 막, 그 별것도 아닌데, 그때는 별것이 아니죠. 엄청난 거죠. 와, 뒤집었다는 거예요. 와, 여보, 우리가 뒤집었다면서. 좋아하잖아요.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죠. 네, 자매도 그렇고. 근데 이제 2년 지나는데 못 뒤집는 거야. 그냥 뭐예요? 기지도 안 해. 일어나지도 못해. 그러면 어때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부모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의 마음이 지금 이러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다. 바울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행위 자매들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육신에 속했다고 말을 하느냐 하면 그 밑에 읽어보시면요.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아직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뒤집기 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그 뒤집은 거 자랑해야 될 때가 아니고 뭐 해야죠? 지금 뛰어야 될 때인데 아직까지도 너희가 지금 뒤집기 하고 있냐? 젖만 먹으면 되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아볼레에게 구원 받았는데, 나는 게바에게 구원 받았는데, 난 바울에게 시기와 분쟁과 이 당파와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어려운데 물질을 동참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1년이 지나도 동참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뭐 신령한 자들 대한 것 같이 그런 말씀 그렇게 교제 못 하는 거예요. 뭐만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신령한 사람은 아닌데 내가 일부러 뭐 나를 낮추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참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참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내가 막 마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막 그냥 너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이 뭐냐?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내가 이제 자꾸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좀 더듬어 가봤어요, 제가. 이렇게 더듬어 가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원인이 뭔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제가 룻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자,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났느냐. 그걸 이제 생각해 봐요. 어떤 마음으로 떠났겠어요? 당연하죠. 양식 있는 모압에서 잘 살려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출발을 할 때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과 결정이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이었냐는 거예요. 예, 그죠?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따라서 모압에 갔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였을까요? 육의 선택과 결정이었을까요? 네, 육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양식을 쫓아서 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걸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막 제 마음이, 내가 사실 그랬어요. 네, 제가 그랬어요. 두 번째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엘리멜렉의 가족이 첫 번째 그렇게 갔잖아요. 두 번째는 도전을 안 했어요. 도전. 무슨 도전을 안 했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흉년을 뛰어넘어야겠다고 하는 이 도전을 안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결정을 하니까 두 번째는 이 도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도전이 뭐냐? 시편 62편 5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잠잠히. 잠잠히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 모압에 가고 싶어요. 거기 양식이 많다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요 도전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네. 저도 제 앞에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잠잠히가 안 되더라고요. 잠잠히가 안 되고 그냥 내 육에 보고 듣고 육을 따라서 내가 가버렸어. 많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과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다 됐다는 게 아니고 뭐가 감사하냐면 마음이 마라예요. 이게 내가 오늘 아침에 감사하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왜? 말한테 왜 감사하냐? 구원받은 증거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갈등을 하지. 이것 또한 성령이 제 마음을 간섭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면서 말하지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또 오늘 아침에 참 소망이 일어난 것은 뭐냐면 이런 갈등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소망이 생기면서 마음에 참 감사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 에베소서를 잠깐 보시면요. 에베소서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요. 분별하라 이런 뜻입니다. 분별하라. 하나님을 감히 테스트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분별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이제 읽어 드렸느냐면은 내가 육에 속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기쁘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수님을 내가 부인해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그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잖아요. 열정이 뜨거운 사람인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 나는 안 버립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래. 그 말이 귀에 들어와야 안 들어요? 안 들어오죠. 왜? 이 열정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올 리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죠.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자기를 부인하오라. 근데 이제 여기 말씀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면 나를 부인하게 되지만은 나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되면
누구를 부인할까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결국 베드로가 그 비자 앞에서, 천한 계집종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 저 사람 모른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뭐 해버려요? 부인해버리잖아요. 이게 참 심각한 참 문제인데, 육신에 속한 자로 살게 되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려요. 예.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부끄러운 신앙도 아니지만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하는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이제 마음에 이제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에베소서를 찾았는데 거기 있잖아요. 5장 보세요. 5장 폈죠. 그 밑에 조금 내려가시면은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 받으라 했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뭐가 있냐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받으라 그랬으니까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의무에 충실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의무에 충실했냐. 그러니까 받으라 했으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뭘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내가 있는데 내가 이 의무에 충실했나. 예. 최근 한 달 동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 앞에 내가 대답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정작 내가 말씀을 부인했었다. 그러니까 불신했었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불신이 참 큰 죄잖아요. 말씀을 불신했었다 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서 8장을 보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인도함을 받는 그랬거든요. 인도함을 받는. 여기 이제 전도자의 인도함을 받는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어떤 목사의 인도함을 받는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 참 중요하면서도 무서운 말씀이죠. 무섭다는 걸, 그냥 무섭다 그런 뜻이 아니라 경외해야 할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는 이 로마서 8장 14절처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육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육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의 성품이 있고, 육의 성품이 다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 뭐 성질이 급하다, 막 그런 육의 소욕들이 있고 육의 성품이 다 있는데 거기를 벗어나는 것은 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가 같이 좀 교제하면서 이제 알게 되고 한 건데, 최근에 이제, 신앙적으로 굉장히 정말 책도 많이 쓰고, 모범이 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야기하면 다 여러분 다 아실 분들이고, 책도 사실 많이 쓰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끝에 가서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끝이 좋아야 되는데
사실 시작은 정말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 자리에 이름은 안 밝힐게요. 근데 그분들이 끝이 안 좋아진 이유가 뭔가, 예,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게 신령한 말씀 전하고 책도 많이 쓰신 분들이 우울증에 걸렸다?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그 원인이 뭐냐면 자아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서 못 벗어났다. 다시 뭐냐면 자기에게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그렇게 안 좋게 끝나버렸다. 그분들 지금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 제가 이제 참 그런 이제 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야, 참 그 자기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게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기에게 못 벗어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육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 말이거든. 네, 육에 속한 자가 됐다 이 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어떻게 다시 신령한 자로 돌아가냐?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고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밖에.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오늘 내가 햇빛을 좀 햇빛이 전에처럼 따뜻한 햇빛이 나타나야 될 텐데, 예? 막 해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해에 대해서. 해가 오늘도 정상이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걱정. 그런 거 하는 사람 없죠. 왜? 해는 언제나 해예요. 그 말은 그러잖아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 어때요? 따뜻한 햇살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해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해가 정상으로, 이게 해가 정상이 돼야 꽃이 잘 필 텐데, 나뭇잎이 푸르게 될 텐데,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염려 안 하잖아요. 왜? 해는 언제나, 예, 이렇게 빛나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착각이라는 거죠. 생각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하나님은 왜 존재하시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하나님은 왜 지금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왜 지금 존재하고 계시느냐. 태양은 지금 왜 저렇게 빛나고 있느냐. 태양에 대해서 막 염려하지 않잖아요. 태양은 지금도 뭐예요? 계속 빛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걱정을 하든 말든, 태양은 계속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왜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네?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육에 속한 자인데 신령한 사람으로 어떻게 되느냐? 나는 못해요. 지금까지도 못했고,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영역 밖의 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방향이 뭐냐면, 태양에 대해서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나를 돕기 위해서 계신 분이니까 뭐예요? 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구하는 거. 그것이 육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여기서 그 뒤에는 놔두고요. 여기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있으려면 앞에 뭐가 와야 돼요? 내가 아니요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가 안 오면 그 뒤에 것도 안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심각하게 생각이 되는 말씀이죠. 저한테. 그래서 내가 아니요. 어떤 선택과 결정에서 내가 아니요.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으로 가야 된다. 왜? 양식이 많아. 얘들아, 모압으로 가자. 예. 그때 선택과 결정은 육으로 말미암은 선택과 결정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결정하다 보니까 두 번째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뛰어넘는 이 도전 정신, 믿음의 도전 정신, 도전하는 게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나오미가 뭐가 돼요? 마라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께 참 소망이 있는 것은 10년인지 11년인지 12년인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다 망한 상태에서 마라의 상태에서 돌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서 양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그 자들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풍성한 사람 사망에서 생명의 역사로 그 가족들이 삶이 바뀌어버리더라 하는 사실은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편 65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네. 내가 아니요. 내가 이런 나를 미워할 때, 그렇죠. 나에 대해서 X표를 칠 때, 내가 아니요. 이게 왔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이것이 이제 참 신앙이다. 하는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자, 우리가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태양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태양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 왜 계시느냐? 왜 계시느냐? 예수님 그분은 왜 계시느냐? 여기 25절 끝에 간구하심이라. 어떻게 해서? 항상 살아서 누구를 위하여? 저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너무 단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밖에 나가 산책하면 되잖아요. 그럼 햇빛을 이렇게 그냥 받을 수 있는 거, 나가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 마음에 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속한 자로서 신령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계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신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룻기 네, 룻기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 이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왔더라. 이르렀더라. 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양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무렵에 돌아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족들을 인도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마라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마라가 뭘로 바뀔까요? 나오미로 바뀌는 것이다. 감미로 달콤한 부드러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이 나오미의 삶이 펼쳐져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양식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렇게 일하실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